네, 오늘은 학대자의 손 대 선대자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의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학대하는 자 사울과 또 선대하는 자 다윗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대와 선대의 대조와 함께 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손입니다. 손.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손은 힘 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랄지, 또는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공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와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의 손에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사울로서는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다윗에게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 24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선대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바로 앞장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수색하여 사울에게 알려주므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 후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2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사는 바로 그 엔게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 또 그 다음에 보니까 6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하지만 사울의 군사는 3,000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5배 되는 그런 압도적인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은 이제 가는 길에 뒤를 보러,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발을 가리러 이렇게 말을 돌려서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 이제 뒤를 보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뒤를 보러 이제 굴로 들어갔는데 공교를 꺼도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기회에 당장 사울을 처치하라고 촉구합니다. 24장 4절 상반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러나 다윗은 이 자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또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부활을 시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영화 속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보스가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시키고 자기는 책임에서 싹 빠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조차 절대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덕에 사울은
자기가 살해당할 위기가 있었던 것도 모른 채 그냥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을 불러세우고 그에게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또 땅에 엎드려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이것은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 대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으로서 존중하여 경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바로 직전에 굴에서 있던 일을 말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자신의 결백함을 사울에게 털어놓습니다. 24장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지금 혼자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할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까지도 사울을 죽이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사울을 죽일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 이유를 부하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사울에게도 말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장인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 바로 이 겉옷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살짝 베어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24장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에게 사울을 해치려 하는 의도가 없으며,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어야 할 악이나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처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서 총신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7년간 수업을 하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도 우리 합동교단에 가까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합동교단에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제 뼛속 깊이 저는 합동교단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교단을 탈퇴하자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단 탈퇴하지 말고 우리 행정보류도 있고 또 노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십시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너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또 이 교단의 정치를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교단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교회를 교단에서 이탈하게 했다. 면직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다윗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사울을 해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스스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 계속해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절절하게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사울에게 증거와 함께 털어놓음으로써 사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 16절에서 22절에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해서 울면서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다윗을 학대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사울을 오히려 선대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여서 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의 선대에 깊이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도록 축복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자신도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안다고 인정하며 앞에서 요나단 입이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는 사울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요청대로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고 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므로 이 기사는 만족스럽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울을 선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19절에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겠느냐라고 했듯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학대자인 사울을 그렇게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수였어요. 분명히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울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내가 함부로 처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본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에서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로만 봤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윗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부패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었죠. 다윗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종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음해하여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믿고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24장 9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나 실상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해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사울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가리켜 계속해서 내 주 왕으로서 부를 정도로 사울을 존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면직됐다고, 목사 면직됐으니까 목사도 아닌 놈이, 면직된 놈이 심지어 이 강단에서 야 임마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도 여전히 내 주여 왕이시여 그렇게 한 거예요. 존중한 거예요. 제가 대접받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아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을 아끼는 다윗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를 아주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다윗을 박해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목사고 교수고 다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처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그저 손 놓고 구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보복으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하지 않고 법 질서와 절차를 따라 공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을 따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그 죄 지은 만큼 또는 피해를 당한 만큼 똑같이 벌을 받게 하는 것. 법을 따라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법을 가진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문제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공정하게 법을 따라 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을 하려다 보면 분명히 죄 이상의, 그 치러야 될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더 세게 때리고 싶지 그만큼만 때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보복적인 대응을 하려 하지 말고 오직 공정한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원수에 대한 처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 곧 왕의 권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학대자의 손은 곧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지 않으셨는데도 다윗을 마치 자기 권세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 싶은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학대자 사울의 손과 선대자 다윗의 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생각하여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아끼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종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목사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성도들이 배나 존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권위 때문이지 목사 자신이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어서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긴 해요. 목사한테 대적하면 3대가 벌 받는다 막 이렇게 해야. 근데 제가 믿는 신앙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특히 약자, 혹은 나와 다툼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이나 기준에서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또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함부로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나와 다툰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싶을 때도 개인적인 보복으로 안갚음을 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어려운 과거를 꼬집어서 그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는 심지어 부모를 욕하고 자식들을 욕하고 애들 하는 말로 패드립 네 애비가 그렇게 하거든요. 선을 넘지 말아야죠. 다툰다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적인 보복으로 우리는 안갚음 하려 하지 말고 절차를 따라 법 질서에 맡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또 나와 다투는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윗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 길로 우리가 가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